2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복된 주일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과 때로는 우리의 낙심되는 마음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고 복된 주 사랑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깊고 그 오묘한 뜻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오늘 또 살아내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울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 왕으로 선택될 때와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와 인생의 후반전에 완전히 세상 나라들과 결탁하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끝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작 또 솔로몬의 삶의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끝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 사울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 사울의 삶을 무너지는 사울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자 그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든지 하나님 오시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막 동요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흥분하고 있으니까 막 불만이 있으니까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동요를 일으키니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와 기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셨고 사실 다른 사람을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울의 삶의 마지막 도장을 꽉 찍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행위보다도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주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요나단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방식, 하나님 이 백성 이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전쟁 방식을 사실 한 번도 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겨우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은 백성들이 짐승들을 피채 잡아먹자, 그 백성들로 다 망하게 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가는 장면 외에는 그는 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식이 그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180도 다른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과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 뭐 입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종교적 행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종교적 행위와 하나님 너무 귀하시고 하나님 너무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자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울의 종교적 행위와 다윗의 그 다음 이어서 일어난 다윗의 예배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얘기를 해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지금 이거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게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 위에는 참왕이신 하나님 계시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구라고요? 자신이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당신 위에 하나님 계시다고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사울의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죠. 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 때 한쪽에서는 훌이, 한쪽에서는 아론이 이렇게 손을 받쳐들어서 그 아말렉을 무찔렀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내가 대대 그를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들라임에서 모으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었던 힘은 이전에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겼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힘도 역시 사실 하나님께서 이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또 망각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겐 족속들을 구별해서 지켜내죠. 이제 문제는 7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다 칩니다. 그런데 8절 9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얻고 차는 것은 진멸합니다. 이게 사울의 중심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람은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이 한 통 있는데 이 물을 이제 제가 사러 갔는데 이 물이 한 통에 2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지 않습니다. 뭐 다른 슈퍼 가면 500원만 하면 되는 걸 그 마트에서 2만 원 주고 판다면 그 누가 사겠어요? 안 삽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기 가면 5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2만 원 주고 내가 이것을 사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사막에서 만약에 2만 원 한다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나에게 어이구 2만 원이라도 사죠. 물 먹고 지금 이 목마른 상황 속에서 저 이 물을 2만 원 주고라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우리가 2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만약에 정말 생필품이 풍기가 나고 너무 어려워지면 그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2만 원 주고라도 저거 사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에너지도 쏟고 시간도 쏟고 그게 뭐 하는데 난 그래도 이게 너무 재밌다.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재정도 쏟고 시간도 쏟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삶은 반드시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삶 속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삶도 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다는 단어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죠. 남녀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엄히 명령하셨냐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과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여리고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전히 소멸시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남겨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 그리고 오늘 아간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울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을 시키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차는 것은 진멸하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가치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냐면 내 눈에 보이는 소, 양, 그 다음에 좋은 것들, 이것이 그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그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는 것이죠. 반드시 인간은 그의 삶의 가치를 그의 삶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한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그동안 이렇게 법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세금을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정직하게 바치고 지난 못 낸 3년 것까지도 이렇게 다 찾아서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안 내도 큰 문제 안 되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 가족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얘기하신데 제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집사님 마음이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빨간불인데 나 너무 빨리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가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파란불에 건너가는 법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늦어야 되는, 늦게 되면 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불해야 돼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만큼의 재정을 정직하게 세금 바치는 데 쓰신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게도 약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그래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만 통장으로 보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 신분을 좀 밝혔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좀 정직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직하게 내는 세금과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는 게 한 20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를 지불할 용기가 있냐, 이런 마음들 제게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잠시 그 정직한 게 뭐라고, 그렇게 큰 금액을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그리고 차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그걸 갖다가 그 정직이라는 대가에 지불하는 게 저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욱 집사님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제 워낙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 돌봐주셨으니까 이직하는 과정에 잠시 직장을 구하는 중에 그 실업급여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도욱 집사님이 이제 이게 자기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자발적 실업이니까 실업 수당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마워서 우리가 그냥 정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당황한 거죠. 왜요?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 했으니까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일는지 몰라요. 저도 집사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 수준인 것이.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우리 정덕 집사님이 거룩함과 정직함의 수준이 높으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은 직장을 훨씬 더 빨리 구해야 했고, 그래서 지금 직장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이걸 왜 죽여? 이거 갖고 오면 쓸모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데 이걸 다 없앤단 말이야. 그게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였고, 그는 눈에 보이는 이걸 죽인다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였고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뭐가 더 소중한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하고 또 좀 너무 매칭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 가치가 있어요. 다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라면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망할 줄 알고 누가 투자했겠어요? 이거 오를 줄 알면 왜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결국 그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얼마나 세상 것에 짓눌려져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급하게 모아서 터키에 20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지금 선교사님한테 어제 연락이 왔는데 급하게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없대요. 그래서 급하게 해서 잘 보내고 그런 보내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 아이가 우와, 그 200만 원이면 뭐 아이폰도 사고 뭐도 살 수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게 아이의 눈인 거지. 아이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돈 안 보내면 우리가 내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게 가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터키와 시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어떤 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쓰게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난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예를 들면 내 몸이 아팠던 분들 있잖아요. 몸이 되게 아픈 분들은 몸을 회복하고도 그 시간과 재정과 이런 것들 다 주로 어디에 쓰냐면 건강 보조제 사는데 주로 돈 많이 쓰고, 자기 시간 운동하는 데 많이 쓰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눈 떴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자신의 에너지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눈을 뜨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정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에너지도 하나님 나라에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려서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 떠서 그 건강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여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고 결국 그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에 나의 재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나는 어디에 가장 나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고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디에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건강의 소중함에 눈뜨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눈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눈뜨는 하나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제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제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9시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 우리 작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목장 예배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하나님 잠길 때까지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정감을 하나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군무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한 분만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